자, 오늘 말씀 제목은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게 세 장소의 지명이에요. 여러분, 이 장소들은요 모두 다 다른 곳이지만 공통점이 있고 또한 예수님과 관련하여 깊은 의미가 있는 장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장소들이 다 나오는데 각각 다른 역할을 하거든요. 먼저 베들레헴은 뭐한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이죠. 그리고 애굽은 이제 환란을 피하신 곳이고,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나사렛은 애굽에서 올라와서 정착하여 자라나신 곳이죠.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 피하신 곳, 자라신 곳,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세 지역을 이동해 다니셨음을 통하여 지금 마태복음은요 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볼게요. 자, 지난주에 등장했던 동방 박사들은 이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나신 곳을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이 왔던 파르티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알고 매우 분노했죠. 하지만 그 사실을 헤롯이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제 동방 박사들이 그냥 돌아갔다라는 것을 알기도 전에 귀의 사자가 베들레헴에 머물고 있던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헤롯이 아이를 죽이려 하니 애굽으로 피신하라 라고 먼저 말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지시가 있을 때까지 애굽에 머무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요셉과 마리아와 또한 그의 아기 예수는 어디로 이동하게 됩니까?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죠.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간 거죠. 자, 그리고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머물게 됩니다. 이제 분노한 헤롯은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태어난 유대의 왕을 죽이기 위해 베들레헴과 그 주변의 마을에 있는 2살 아래 예수님과 비슷한 또래의 남자 영아들을 모두 죽이게 되죠. 이때 베들레헴에 엄청난 애곡함이 울려 퍼졌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러한 애곡함이 구약의 그 선지서를 보면 예레미야서에 기록된 라헬을 위한 애곡, 뭐 그런 어떤 라마에서 애곡이 있더라라는 그 말씀과 비견되는 것이라고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구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시간이 흘러서 헤롯은 죽었고 약속대로 주의 사자는 요셉의 꿈 가운데 나타나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올라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헤롯 대왕의 뒤를 이은 그의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유대의 분봉 왕이 되었죠. 따라서 요셉은 유대 지역 베들레헴, 즉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로 가는 것을 꺼려했죠. 왜냐하면 헤롯에 대한 그 어떤 적이 심했던 거예요. PTS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꿈에 다시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나사렛에 정착하게 되죠. 이 사실도 모두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며 말씀이 성취된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다시 애굽에서 나사렛으로 이동하게 되는 이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하나같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게 되는 그러한 장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명들 베들레헴, 애굽, 그리고 나사렛의 이 공통점을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모두 그리스도와 관련하여서 구약 성경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던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성경을 보면서 지금 이 세 장소들이 각각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각 구절마다 이 지명이 등장한 구절마다 각주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인용한 그 구절들이 있어요. 자, 먼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사실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뭐 고을이라고 할까요? 고을은 조선시대에 있었던 거고 마을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만큼 작은 동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이 성경에 처음 등장한 곳은 창세기인데요.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는 라헬 있죠? 야곱의 아내 라헬이 죽어서 장사를 지낸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자, 라헬의 남편 야곱의 회상을 한번 들어보시죠. 창세기 48장 7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이 레이첼이 라헬이 영어로 레이첼인 거 아시죠,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인입니까, 여러분? 라헬이 어떤 여인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인입니다. 물론 레아도 아내였지만, 그죠? 라헬을 가장 사랑했죠. 야곱에게는 사실 이 두 아내와 또한 두 명의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 사랑한 것은 라헬 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네 명의 여인들로부터 이스라엘 족속을 이룬 12명의 아들들이 나오게 되는데, 라헬은 11번째 아들인 요셉이 태어나기까지 오랜 기간 아이를 낳지 못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언니 레아와 두 여종에게서 아이들을 통합 10명이나 낳을 때까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소외감과 상실감과 또 마음의 고통이 있었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죠? 야곱은 요셉을 그래서 몹시 사랑했죠.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태어난 아들, 물론 다 똑같이 자식들이겠지만 그 중에서 라헬이 낳은 자식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거죠. 그리고 라헬은 12번째 아들인 베냐민을 낳고 바로 죽게 돼요. 이때는요, 요셉이 다 크기도 전입니다. 그죠? 아마도 라헬은요, 몸이 매우 허약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을 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리저리 이동하며 사는 그런 삶이 녹록치 않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다 아이까지 낳는다라는 것은 허약한 몸이 버텨내질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라헬이 죽었을 때 이 라헬의 장례를 치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고 있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에브랏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있어서, 즉 야곱은 이스라엘 그 자체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베들레헴은 어떤 장소입니까? 라헬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과 애곡의 장소인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오늘 이 베들레헴에서 아이들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소리가 라헬의 그것과 같았다. 라마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라마를 지금 베들레헴이라고 우리는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베들레헴이 등장한 이 구약 성경은 사실은 사사기인데요. 특별히 같은 사사 시대인 룻기를 보면 이 장소가 이 베들레헴이 중심으로 등장합니다. 룻기의 그 배경 자체가 장소 배경 자체가 베들레헴이에요.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읽어볼게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란 지역은 어떤 지파의 땅이에요? 유다 지파의 땅입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땅이에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의 땅이라고 알려진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12지파 중에서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지파에서 나옵니까? 유다 지파에서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1절에서 2절, 룻기 1장 1절에서 2절 이후에 그 룻기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모압 땅에 들어가 살았잖아요. 엘리멜렉이 먼저 죽게 되죠. 그리고 이후 나오미는 아들들을 장가를 보내죠. 장가를 보내서 두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맞아들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말론과 기럧도 죽게 되죠. 참 비참한 것이죠. 나오미의 인생으로 보면. 그죠?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그죠? 이제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이방 땅에서 잃은 비참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두 며느리도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죠. 하지만 오직 둘째 며느리 룻은 이 헤세드를 지켜, 그죠? 룻기의 주제가 헤세드니까 헤세드는 뭐 충성 혹은 신의, 뭐 사랑 여러 가지로 번역될 수 있어요. 이 헤세드를 지켜서 시어머니의 땅 베들레헴으로 함께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터덜터덜 남자들 모두 잃고, 그죠? 유다 지파의 사람 나오미가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채 며느리 하나 데리고
돌아오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 룻은 유다 지파의 유력한 자 보아스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은 이제 뭐 다 제가 건너뛴 거예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결국은 나오미의 슬픔이 뭐가 된 거예요? 기쁨이 된 겁니다. 원래 나오미란 이름 자체가 기쁨이거든요. 희락이. 그리고 그 보아스와 룻에게서 나온 아이의 이름이 오벳이거든요. 그리고 오벳은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이고, 이새는 누굴 낳아요? 다윗을 낳은 거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도래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 이새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새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자, 이 유다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 나중에 뭐가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 그죠? 통일 왕국 시대였죠. 다윗 때는.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는 이스라엘 두 개로 갈라집니다. 아주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렇게 완전히 망가져 가고 있고 거의 끝자락에 이르러 이제 미가 선지자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의 왕이 되실 누군가가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예언이 이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베들레헴 예언이 된 거예요. 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 몇몇 구약의 구절을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베들레헴은요, 라헬의 죽음으로 야곱의 슬픔이 묻어있는 장소이고, 또한 남편과 아들을 잃은 나오미가 빈 털터리가 되어서 며느리 룻과 함께 돌아온 장소. 그러니까 뭔가 애틋한 거예요. 베들레헴 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죠? 하지만 이 룻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제 베들레헴의 분위기가 반전이 되거든요. 어떻게 됩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기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베들레헴이란 장소는 점점 기쁨과 소망과 기대감이 쌓이는 그런 장소가 돼요. 즉 왕이 태어날 장소라는 것이 점점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그죠? 실제로 다윗이 베들레헴 출신의 왕이고, 이후 미가 선지자는 다윗 한참 이후의 사람이잖아요. 이 미가 선지자는 베들레헴에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그러한 왕이 나올 것이라고 예언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베들레헴은 바로 왕 되신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베들레헴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 장소겠습니까? 뭔가 왕과 관련된 장소죠. 다윗의 동네이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왕의 장소. 맞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들레헴에서 피하여 어디로 가시죠? 애굽으로 가십니다. 자, 애굽은 어떤 장소입니까? 애굽. 그 옛날 이스라엘이 종으로 살았던 곳이죠. 그죠? 그곳에는 억압과 핍박이 있었죠. 죄악이 있었고요. 베들레헴은 슬픔과 어떤 가슴 아픈, 가슴 시린 어떤 그런 애곡이 있는 곳이라면, 애굽은 억압과 핍박이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패와 절망이 있던 곳입니다. 요셉을 따라와서 430년 동안 잘 살았지만 그 어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파라오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아버린 거죠. 사로잡아버린 겁니다. 이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약속이 있었죠. 그 약속은 종이 되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언약을 가지고 여전히 살아있었지만 이들은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지만 죄의 수렁에 빠져있던 우리와 같은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수백 년 동안 기다림에 지친 이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모세를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여러분, 애굽은 억압과 핍박과 애굽 사람들의 죄악이 넘쳤던 곳이죠. 하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빼어내어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 대표자들을 세우셨거든요. 특별히 누구입니까? 첫 번째, 모세만 부르셨습니까? 아론도 부르셨죠. 자, 모세와 아론이 어떤 지파 사람입니까? 혹시 아세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여러분,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제사장 지파 사람들이죠. 그죠? 알다시피 아론은 무려 1대 대제사장 직분이고, 심지어 모세는 아론보다도 밑에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는 동생이지만 아론보다 위에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신 거예요. 제사장은 어떤 직분입니까? 중보의 직분이죠. 백성의 죄를 다루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중보하는 그러한 직분이에요. 그런 역할을 아론이 했죠. 아론은 말할 것도 없고요. 모세는 백성을 대표하는 민족의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었어요. 민족의 지도자이면서 중재의 직분이죠. 바로 제사장의 직무를 모세와 아론이 다 이행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억압과 핍박의 장소였던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떤 상징성이 있을까요? 우리는 히브리서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직분을 가지신 분인지 잘 배웠죠. 어떠한 직분의 분이셨습니까? 예, 특별히 다른 설명으로는 아론의 계보를 따르는? 아니죠. 누구의 계보를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니까요. 베들레헴에서 왕으로 나시니가,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리고 어디로 내려가셔요?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죄로 인한 이스라엘이 당했던 핍박과 억압과 죄악의 상징이었던 애굽으로 지금 피신하시고 내려가신다니까요. 모세와 아론의 그림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직분을 예표한다고 우리는 배웠거든요. 어떠한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왜요? 모세와 아론은 레위 지파이며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왕 같은 제사장이시죠. 저의 개인적인 해석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왕으로 태어나신 이 베들레헴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심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되심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은 예수님과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결해서 모형론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대부분.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 출애굽 모티브에서 모세와 아론을 예수님의 모형으로 본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의 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석으로부터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을 도출해낸 거예요. 그리고 이 애굽에서 예수님은 이제 어디로 이동하십니까? 나사렛으로 이동하세요. 자, 베들레헴에서 나신 바 되고 베들레헴에서 어디로 이동하셨어요? 애굽으로 이동하셨죠. 애굽에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기 전까지 그 헤롯을 필요에 지내시다가 이제 헤롯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시죠. 자, 사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예언이 성취된 것으로 말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 모든 곳을 살펴보셔도 찾아보셔도 나사렛이란 이름은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23절의 각 줄을 보면 이사야 11장 1절이 인용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보면 나사렛이 등장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며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아의 언급만 예언되어 있을 뿐이지 나사렛 동네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사렛도요. 이제 그래서 신약 성경을 다 찾아보니까 나사렛도 베들레헴처럼 그렇게 변변한 동네가 아닙니다. 그죠? 변변한 동네가 아니에요. 심지어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나다나엘이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엄청난 분을 만났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구절 아시죠?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자, 바로 이 작은 동네, 즉 나사렛이라고 하는 작은 동네에서 자라나신 예수님께서 나중에 사역을 시작하신 뒤에, 예수님이 이제 공생을 시작하신 뒤에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가르치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배척을 받으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이제 어떻게 말씀하시니 봐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지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걸 어디서 얻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에요? 나사렛 출신이에요. 자, 계속 읽어봅시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은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한 구절 더 볼게요.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나사렛이란 동네에 대해서 어떤 구약 성경도 명확히 예언된 바는 없지만 저는 이 구절들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나심은 저는 선지자로서의 훈련 과정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예언가가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아니라고요. 성경에서의 선지자는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세가 되셨을 때에 유월절이 되어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는데 이제 명절이 되었어요. 유월절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그 친척들도 다 같이 있었겠죠. 나사렛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유월절을 지낸단 말이에요. 자, 그런 적이 있었는데 예수의 부모, 친척들, 동생들 다 같이요. 그런데 명절을 다 지내고 다시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놓고 왔다는 것을 부모가 알게 돼요. 중간에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간 거죠. 그랬더니 이 12살 된 소년 예수께서 성전에서 랍비들과 율법에 대해 토론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12살이 되기까지 이 소년 예수님이 어디서 자라셨다고요? 나사렛에서 자라셨다니까요. 이분이 어디서 다른 곳에서 자라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도대체 이런 선지자적인 재능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율법학자들이나 랍비들과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그죠? 자, 이러한 어떤 선지자적인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과 재능 어디에서 얻었겠냔 말이에요. 저는 나사렛에서의 훈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다른 데서 사신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몇 살까지요? 몇 살까지? 30살까지. 공생애를 시작하시기까지 나사렛에서만 사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에 대한 온전한 지식과 이런 거 어디서 얻으셨겠냐고. 나사렛에서 얻으신 거예요. 나사렛에서 사셨으니까요. 나사렛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신 겁니까? 선지자로 성장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얼마 후에 나사렛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기 사람들이 배척하잖아요. 야, 이런 지식과 이거 어디서 난 거야? 얘 나사렛 출신이잖아. 나사렛에서 선지자가 나온 걸 모르고. 자, 결론입니다. 제가 오늘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여러분 다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세 지명은 모두 예수님의 정체성을, 그분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장소들이라고 저는 해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베들레헴에서는 왕으로 드러났고, 애굽에서는 제사장으로, 나사렛에서는 선지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가진 사람을 누구라고 부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한다고요. 바로 이 베들레헴과 애굽과 나사렛이라는 이 장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세 가지 직분, 삼중직이, 즉 그리스도이심이 드러났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침투하여 다스리시고 중보하시며 지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 다스리시고 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시며 선지자로서 우리를 그 지혜로 가르치시죠.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본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았어요. 우린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온전히 맡겨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사사시대 사람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한때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너희는 어떡하겠느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너희는 가나안 땅에 신을 섬기든 마음대로 하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동일하게 저는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내 집은 모든 권리와 모든 능력과 내 삶의 모든 시간과 생명과 물질까지 모든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 맡기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왜 예수님께 제 삶을 맡겨드린지 아세요? 제가 목사니까요? 아닙니다. 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고 실리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인지 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내 삶을 드렸을 때만 그것이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가장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행복하고 싶어요.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비리비리하게 살 수 있고,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핍박받고, 이 땅 가운데서는 비록 무명한 자로 살진 모르지만, 이러한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모시고 사는 삶이 궁극적으로는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저는 성경을 통해 배웠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성경에는 이러한 모든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들과 같이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며 도전합니다. 매 주마다 비슷한 말씀이 선포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실전은 우리의 신앙과 삶은 관념이 아니라 제가 실전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실전 가운데서 계속 패배하실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조금씩 나의 무언가를 계속 깎아내고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획득하고 얻어내며 아주 세상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며 사시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결국적인 종말이 되어서 다 훤히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사셔야 하는지는 이제 조금부터 있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성찬을 통해서 그의 살과 피를 취하고 섭취하며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